사랑합니다. 5일간 기도에 힘쓰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 몸은 또 지치세요. 더구나 어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돌 하나도,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가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꺾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사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또 다른 지도자, 그를 어떻게 대할 건가, 세속 지도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 전혀 하지 않을 테니 마음 열고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교회는 정부를 향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교회를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악의 축도 아니고 어느 교회 발, 어느 교회 발 이렇게 자꾸 언론이 표현을 해버리고 발표를 하면 교회가 코로나를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왔던 우리의 모임 예배를 폐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모임 예배가 폐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교회 10,000개가 사라질 판입니다.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늘 정부를 향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자들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참 포장된 예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살하는 일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이 10만 건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 청원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법사위에서 이걸 미뤘어요. 2024년까지 미뤄놓은 거예요. 이걸 빨리 판단하지 않고 미루겠다고 한 거죠. 미루기로 한 거지 안 하기로 한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통과시킬 겁니다 라고 모이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 조항은 대한민국 모든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신을 따라, 학력을 따라, 남자냐 여자냐 성을 따라, 또 그가 몸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별할 수 있습니까? 차별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에서 어떤 이유로도, 이런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면 형법상에 따라, 형법을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모든 법안에 차별 금지를 조항으로 다 만들어 두었는데 굳이 입법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법 개정안을 자꾸 내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이 성의 개념을 양성에서 젠더로, 흔히 말하는 섹스라고 하는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내가 나의 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나는 그 성이 될 거다. 내 성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활동하게 해달라.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부부로 허용을 해줘야 돼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할 수 있죠. 어린 아기가 입양이 됐어요. 나중에 자라보니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야. 이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혹은 입법부가 심각하게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하죠. 그러니 지금까지 나열한 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이런 일들 바라보면서 이런 결정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판단했는데 법에 저촉된 행위라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병역을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양심에 따라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 양심에 따라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말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고 순종하고 더 선제적으로 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영상예배,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리처드 마우의 글, 그때 보셨던 그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시민교양이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기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지만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도 바꾸어 주겠다. 철저히 모임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안전에 우리가 동의한다.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교양 있게 행동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 밖에 시민으로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라는 글로 제가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확인하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제 방에 오는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저 책을 참 많이 선물한 것 같은데요. 모든 국가의 형성, 모든 정부의 등장, 삶의 질서와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모든 기계적, 강압적 수단은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며 우리 본성의 깊은 특성이 저항하는 어떤 것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고 정부가 등장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막 하는 건 우리 내면의 깊은 본성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를 좋아하면서도 누군가 내게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는 건 싫어하죠. 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권세자들은 끔찍할 정도로 권세를 오용하고 더 바로 잡으려고 막 그러고, 또 수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정부가 행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만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권위와 자유 사이에 매우 길고도 오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화란의 신학자이자 화란의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는 정부와 국가, 세속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의 양심에 따른 신앙적 자유와 정부의 통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겠나?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를 주후 57년이라고 보자면 그때는 54년부터 네로가 자기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된 초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 영어로 하면 governing authority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해요. 통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로마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네로예요. 누구든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네로에게 복종해라.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바울이.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네로에게 복종할까요? 말까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이긴 합니다만 그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가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49년에 로마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좀 일어났어요. 이걸 빌미로 클라우디우스가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 너무 귀찮으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서 교회가 다 쫓겨나 버렸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지금 그 배경 가운데 로마 교회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칙령 때문에 교회는 전도할 수 없었어요. 쫓겨나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네로가 황제권을 물려받으면서 천천히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교회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니 우리는 복종해요, 말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을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클라우디우스에게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네로를 네로 되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네로에게도 복종해요? 도대체 어떻게 네로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다 하는 말의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말씀 받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제가 또 까먹었네요. 예,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권세의 태도들 보겠습니다. 86, 폴리갑이 누구냐 하면 서머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순교자죠. 황제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할 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너의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마 했더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의 정부에 대해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통치자들과 당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배웠습니다. 와, 이거 굉장하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하니까 난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스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던 폴리갑이 정부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배우기로 나는 그 정부의 경의를, 존경을, 명예를 드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법에 충실히 따릅니다. 세금을 내라면 세금도 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죽임 당하겠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기꺼이 그 법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목을 내놓았던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니엘 말씀 확인하시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클라우디우스를 패하기도 하시고 네로를 세우기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려요? 네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네로 위에 계신 분, 그분이 네로를 세워서 지금 다스리시는 건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황제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 권위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왕들이 아무리 고귀해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그저 천한 인생일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우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확인하시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는 자기의 정책을 따라 행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고레스가 말하지만 고레스의 입을 통해 지금 감동하셔서 말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지금 내 땅으로 끌려와 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날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너희 고토로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아시리아는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딱 건설하고 나면 무조건 혼혈 정책을 펴서 그 민족의 순수성을 다 없애버리는 정말 못된 일을 했죠. 그 바람에 생긴 지역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 쪽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갔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 사람은 정책이 좀 달랐어요. 이 전쟁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 끌고 다니겠어? 우리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하고 세금 내게 하고 자기들 문화 다 인정해줘. 그래야 우리가 통치하지. 이런 정치 방식, 유화 정책을 폈던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화 정책을 편 것 같지만은 유화 정책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유화 정책을 펴게 하셨고 그가 그 정책을 따라 여기 이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 너희 원하면 다 올라가. 여호와께 성전도 짓고 너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다 드려. 괜찮으니까 올라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철저히 이 왕들은 하나님의 도구, 수단이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아까 보셨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다시 확인하시죠. 정부는 방종과 불법을 방지하고 악에 대하여 선을 보호하기 위한 왜 정부를 세우신다고요? 방종과 불법을 방지하고 악에 대해서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의 수단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현재 정부를 극단적으로 말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이 정부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 창조라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전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제가 종종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걸작품 사회인데 이 작품이 전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황제든 어떤 왕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역대 대한민국 18번의 대통령, 현재 19대 대통령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거래요. 이를 위해 정부에게 심지어 생명과 사망에 관한 엄청난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부에, 대통령에, 황제들에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권위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권위 가운데 우리가 지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글을 근거로 한 거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교회가 쫓겨났다가 다시 스멀스멀 로마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교회를 크게 아프게 한 적이 있는 그 황제들이 통치하고 있는 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니까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니라. 무슨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모임 예배 폐하는 바람에 교회 1만여 개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우리는 얼마든 그 말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말입니다. 정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요. 그 못된 일만 했습니까? 아니죠.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역대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 19분은 그 일을 해왔어요.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가 법들을 잘 만들어 와가고 있어요. 그 중에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대중들 중 일부인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오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거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도 다 넘겨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정부에 권위를 줬다고요? 누가 정부에 칼을 쥐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린 굉장히 성숙할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정의 아버지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 눈에 보기에 다르고 내 눈에 못나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만 할 수 있으면 우린 굉장히 성숙할 거라고요. 어떤 칼인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을 다시 확인하시죠. 이 칼은 삼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범죄자에게 신체적 형벌을 가하는 정의의 칼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영예와 권리와 관심사를 위하여 원수를 방어하는 전쟁의 칼이기도 하죠. 그것은 폭력적인 내란을 제압하기 위한 질서의 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 책을 펴놓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이 시대의 고민과 1세기 전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민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본문을 탁월하게 해석했는지 이런 세 종류의 칼을 건네주셔서 이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칼을 넘겨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지금 두 번째 반복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후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세우셨다 하는 거죠. 다음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국과 공화국, 도시와 국가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거룩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징벌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저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정부에 복종할 때 그 칼이 무서워 복종하는 건 아니다. 진노를 무서워 복종하는 건 아니고 너희 양심에 따라 복종해라. 우리가 무엇에 따라 행동한다고요? 양심에 따라 행동해요. 어떤 양심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듯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양심에 따라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막 박해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재건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뭘 줄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네 가지는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황제들에 관한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이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들은 몰라요. 자기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가치를 따라 행동해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고레스 왕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 뒤를 조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황제들이 이 땅을 지금 다스려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모든 것을 줄 자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마지막 뒤에 나오는 그 명령,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라. 그리스도인들은 탈세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세금 방식이 좀 가혹할 수도 있고 좀 너그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관세를 정부가 과하게 매길 수도 있고 덜하게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를 공포로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이 존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honor입니다. honor. 명예를 그대로 보존해 주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현재 세우신 대통령을 향해 그 문재인이 그건 명예롭지 않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해야 하죠.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명예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명예를 지켜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삶의 방식이에요. 함부로 거칠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교회가 정부에 순종하도록 설교한 것 같은데 그럼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거예요. 그럼 정부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세워진 이유는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말했는지 마지막 확인하시죠.
정부가 판단할 자료가 없고 뭘 판단할 자료가 없냐 하면 교회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는. 정부가 성경을 참고하진 않잖아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판단이 교회의 주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이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다, 교회 문 닫아라 열어라 하는 게 교회의 주권과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가 어긋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는 자신들 위에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고, 교회는 그 모든 주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긴장이 생겼어요. 교회가 국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은 허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백신을 안 맞고 싶어도 백신을 맞는 이유는 정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그 원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있는 법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 정신을 뛰어넘어 버려요. 왜요? 법 위에 그 법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분들이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되고 64년부터 대박해를 저질러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정부를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몸부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21대 국회를 위해 기도하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목숨 바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또 다른 대통령을 세우시고 22대 국회를 또다시 세워나가실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비난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이 일산교회와 한국교회 1만 개가 문 닫게 생겼는데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반되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두고 몸서리가 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판사가 된다면 왜 판사가 돼야 되죠? 변호사, 검사가 돼야 된다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업가가 된다면 왜 거기에 있어야 되죠? 공무원이 된다면, 연구원이 된다면, 개인 자영업자가 된다면 왜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그냥 공부 잘했으니까 법대 가서 판사하는 거예요? 경영 능력 뛰어나고 공부 잘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사장님 되는 거예요? 또 자영업을 좋아해서 그냥 자영업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요. 은총의 도구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일산교회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걸 말씀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명 교회를 이루고 뭐 몇 개 교회의 선교지를 개척하고, 이건 제 꿈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제가 함부로 꿈꿔요? 저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의 은사를 받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입법부에 좀 가면 좋겠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양심을 가지고 사법부에 좀 들어가면 좋겠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우리 주일학교 출신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좀 나오면 좋겠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잘 가진 아이들 가운데 대한민국 연구원들, 공무원들이 좀 나오면 좋겠고, 사업가들이 좀 나오면 좋겠고,
그래서 온 땅이 교회일 수는 없으나 온 땅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통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꿈꾸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강력하게 선포할 날이 올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